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간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연휴가 되어지고 대체 휴일이 되어서 또 하루를 쉬게 되어지지만 오늘 또 한 주간 동안 또 특별히 이번 주간은 5월을 마치고 또 6월을 시작하는 교차되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또 한 달을 잘 우리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달을 우리가 계획하고 또 이제 뿐만 아니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또 주님과 함께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또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 좋은 분들을 보면 뭔가 남보다 좀 뛰어난 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참 목숨 걸고 주일을 지킨다든지 뭐 주일 성수 이거는 온전해야 된다 해서 정말 목숨 걸고 주일 성수를 지키는다든지 또는 뭐 참 남달리 기도에 열심을 한다든지 또 주님을 위해서는 뭐 자기 것을 아끼지 않는다든지 하는 뭔가 보면 참 믿음이 좋다 하는 분들을 보면 이런 참 존경할 만한 그런 점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의 그 자세가 참 범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있었던 그 훌륭한 점이 과연 어떤 부분이냐, 한 세 가지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는 참 이 내시에게 있어서는 참 이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시의 성품이 온화하다라고 하는 이런 그 구체적인 언급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뭐 온화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뭐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 참 그 사람은 참 성품이 참 온화하다. 그지 뭐 드러나는 어떤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참 오늘 그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참 그의 성품이 참 온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의 성품이 참 그 하는 행동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 30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는 내시의 음성이 지금 빌립에게 뚜렷이 들릴 정도로 지금 수레에 가까이 지금 접근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빌립이 그 내시의 그 수레 가까이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그 사실을
적고 있는데, 이때 빌립이 아무런 이런 제재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점에서 내시의 온화한 성품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길에서 전혀 낯선 사람이 가까이 오더니 그 이해하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참 전혀 제재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만약 성품이 온화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래도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 그는 그래도 참 한 나라의 재상인데, 비록 지금 공적인 일로 이스라엘을 방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뭐 거창한 행렬은 아닐지라도 수행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자기를 수행하고 있는 이런 그 수행원들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 낯선 사람이 접근한다고 하면 당신 누구요? 더군다나 이 광야길에서 그래서 충분히 참 이렇게 제재하고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참 낯선 사람에게 와가지고 지금 뭐 뭔가 읽고 있는데 그거 이해하느냐, 깨닫고 있느냐, 이렇게 참 밑도 끝도 없이 묻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네가 뭔데 내가 뭘 읽든 말든 이해하냐, 깨닫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보기에 따라서는 참 이 갑자기 광야에서 웬 낯선 사람이 나타난 것이 마치 행렬을 습격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을 정도로 참 빌립이 오늘 30절에 다시 빌립이 달려갔다. 그러니까 그 막 달려오는 걸 생각을 하면 얼마나 참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31절 마지막 절을 보면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이런 청함까지 받게 되어집니다. 참 생면부지에 낯선 사람이 광야에 나타나더니 달려와서 그 읽는 것 깨닫느냐, 이해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올라와 앉아라,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이 사람의 참 성품이 참 대단히 참 온화하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일련의 이런 낯선 사람을 대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 참 성품이 참 온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들이 또 있죠. 신앙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뭐 이런 말.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신앙이 성품이 신앙보다 중요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품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그 사람 믿음은 참 좋은데 내 성품은 참 힘들어 대하기가.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내 성품은 참 온화한 성품인지, 어떤 성품인지, 참 남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한 사람인지, 신앙에다가 훌륭한 인격까지 더해진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지덕, 덕성이 있어야 된다, 용맹해야 된다,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평화롭고 참 잔잔하고, 그러면서 뭔가 큰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내시에게 괜히 이 빌립을 보낸 것이 아니고, 그러고 보면 복음을 위한 그의 잠재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 제가 지난번 르완다를 가면서 에티오피아의 그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탔어요. 그 남달리 이렇게 그 아프리카 땅에 보니까 그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전역으로 나가는 허브 공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참 그 흑인들이 참 뭐 거의 대부분이고, 물론 뭐 백인도 있고 다양한 민족들이 있지만, 아무튼 뭐 검은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보니까 다양한 아주 진한 색깔, 뭐 또 좀 덜 좀 옅은 그런 그 색깔, 뭐 다양한 그런 사람들. 이제 뭐
이 각각 뭐 다른 지역으로 그 공항을 보니까 어느 쪽으로 간다 보니까 아, 그쪽에 사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옛날에 참 빌립을 통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한때 참 기독교 나라가 되었지만 참 그것이 끝까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여전히 에디오피아는 참 여러 문제점들이 또 많이 있고 뭐 가난과 또 여러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러면서 우리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늦게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고 또 땅도 우리는 그보다 적은 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래도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바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신앙, 처음 열심을 가졌던 그런 열심들이 다시금 회복돼야 되겠다. 이번 토요일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아들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제 그 1970년대에 여의도 광장에서 참 민족 복음화 대회 그 참 대형 집회를 가졌는데, 이번 토요일 날 또 서울에서 이제 다시 한번 코로나 이후에 참 팬덤 시대 이후에 다시 제2의 한국교회의 부흥을 기원하면서 그런 집회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민족이 참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참 하나님의 축복이고, 정말 어찌 보면 참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고, 특별히 오늘 이 내시의 장점을 말하면서 그는 우선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갈급한 심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달리는 차 안에서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도 뭐 한번 해보면 야, 그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뭐 덜컹거리는 뭐 그런 차 안에서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참 어떤 분들은 책을 달리는 차 안에서 책을 읽으면 뭐 멀미가 난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진 않아도 참 이 차 안에서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참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그런데 이 내시는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더욱이 뭐 요즘처럼 뭐 이 포장도로를 해서 부드럽게 달리는 차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비포장 이 광야길에서 흔들리고 덜컹대는 이 마차니까 얼마나 덜컹대겠습니까? 그런 안에서 지금 책을 읽고 있고, 그런데다가 지금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가가지고 이해합니까? 그 책 읽는 거 그거 깨닫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뭐 나 그거 모른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뭐 이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이 글씨인데, 하여튼 글은 읽고는 있는데 뭔 소린지는 모른다 지금. 그러면서도 덜컹거리는 그 마차 안에서 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참 어찌 보면 보통 사람 같으면 참 따분하고 지루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 내시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참 대단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성경을 읽어가는 그 열심 다 알아서가 아니라 이해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걸 읽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이 마차 안에서까지 말이죠. 요즘 예배도 참 많고 또 설교를 많이 듣고 또 뭐 이제 기독교 방송들이 많은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방송 매체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오늘 현대 성도들이 참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 이유는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바쁘고 피곤하다고 하는 여러 핑계들을 참 많이 댑니다. 물론 그렇죠. 요즘 사회생활이 참 얼마나 바쁩니까? 대신해서 뭐 옛날에는 다 뭐 농경 사회에서는 뭐 참 빨래하고 뭐 다리미질도 하고 또 밥도 해야 하고 다 하지만 지금은 뭐 대부분들이 한 번 반찬을 만들어 놔도 여러 번 먹을 수 있도록 냉장고가 있고 다양한 그런 뭐 참 이
문화를 그 문명 사회에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를 몰라요. 또 얼마나 또 피곤합니까? 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솔직히 말한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참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이런 열정이 우리 마음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말씀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좀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이런 것이 막혀 있고, 그럴 때마다 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해답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막혀 있고 엉켜 있는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여러분 피곤하다고 해서 안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책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다고 우리가 한다고 하면, 우리가 피곤하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덮어놓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결국은 우리 마음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내 노래 되도다, 내 찬송 되도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금년에도 오늘이 149일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역대상 1장부터 4장 그리고 시편 144편을 오늘 우리가 읽는 그런 공동체. 어제까지 못했어도 오늘 역대상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시편 144편 매일 그렇게 우리가 벌써 149일째입니다. 이제 뭐 6월까지 지나면 우리가 이제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데, 이제 한 달쯤 남았어요, 절반이. 그러나 우리가 빼놓았을지라도 또다시 우리가 시작하고, 좀 우리 마음의 자세가, 그래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말씀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받는, 그래서 늘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빌립에게서 또 하나 발견하는 점은 뭐냐면, 세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시는 이제 빌립으로부터 이제 이사야의 글을 설명을 듣고 예수를 그 즉시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 다다르자 빌립에게 세례를 요청하고 있어요. 36절 말씀을 보면,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세례가 자신 안에 있는 새 생명에 대한 상징,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고백하는 이런 상징으로서 소홀히 여겨서는 우리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흔히 결혼했습니까? 한번 맞춰봐요. 한 건지 안 한 건지. 우리가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십니다라고 하는 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세례를, 물론 우리는 뭐 양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침례나 또는 물로 간단히 뿌리는 우리가 시설이 그러기 때문에 뭐 이제 침례교회에서는 뭐 그 어떤 교회에서는 이 침례탕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는 그러지 못할 때는 물가나 또 겨울철에는 뭐 목욕탕을 빌려 가지고 거기에서,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입니다. 우리는 뭐 이 물을 뿌리면서 이렇게 양례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지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세례교인이라고 하는 자부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요즘 참 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한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본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세례는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뭐가 같았냐면, 나 그냥 뭐 결혼식은 안 하고 그냥 같이는 살겠다, 이 동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조금 비건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내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동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결혼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이 나의 참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우리는 한 몸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답을 하고 또 세례를 받는 과정을 좀 번거롭게, 나 시간이 없고요, 바빠서요, 여러분 그렇게 번거롭게 생각하는, 그러나 여러분 그만큼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또 그때 우리의 감동이 우리가 늘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참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참 하늘로부터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그런 체험과 환상이 있었죠.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떤 감격과 감동,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정말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다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이라고 하는 이런 감격, 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옛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고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약이 그날이 이르도록 내가 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 이제 우리 성진호 안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참 내 뜻, 내 요구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것만 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구주와 함께 옛사람의 이 속물건성에 이런 것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구주와 함께 다시 내가 영광스럽게 살아났다고 하는 이런 느낌, 언제나 마음속에 변치 아니하고 참 생생해야 우리가 성도가 성도답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온전한 성품을 우리가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시에게서 세 가지 우리가 장점, 어떻게 보면 그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온화한 성품을 소유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온유한 그런 성품을 늘 닮아가고, 또 말씀에 대한 이 참 갈급한 마음, 늘 말씀을 갈급하게 사모하고, 그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말씀 안에 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늘 갈급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 이 세례의 중요성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나 세례교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뭐 그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고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내가 다시 거듭난 사람입니다, 내가 거듭난 세례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요.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장점을 길러내고, 또 우리가 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례 받은 교인답게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을 출발하며 월요일 새벽 미명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통해서 그의 하나님 참으로 세 가지 이런 장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따라가고 배워가고 닮아갈 수 있는, 무엇보다도 온화한 성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거칠고 또 하나님 단단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여 참으로 벗겨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만들어서 온화한 성품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마음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말씀에서 찾아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구주와 함께 나 죽고 구주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 오늘 또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며 승리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직장, 일터, 우리의 사업장, 그리고 공부하러 나간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안전과 건강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력 하나님이여 를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손에 수고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하나님 요양생활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연로한 어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침상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